7월의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후 네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래된 낡은 램프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심히 문질러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니는 말합니다. 주인님, 한 가지 소원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지니가 말을 하니까요. 이 남자 처음에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사실은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여자 만나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이룰 수는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아주 기발한 생각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한번 빠르게 말해보면 여러분 이제 주차장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지니한테도 요 세 가지를 확 빠르게 집어넣으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지니야, 돈 여자 결혼. 지니야, 돈 여자 결혼 하고 싶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니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은 이에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정신이 나간 여자와 결혼을 시켜주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벌써 말씀하셨는데요.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이니까요. 사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돌아온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참 감사히 살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남자의 이야기처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 집 나간 여자친구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준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항상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인생의 상황,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2025년의 한 가운데 절반의 시간에서 다시금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집대성한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는요,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가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기 시작했던 사람, 선교사,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전했던, 세웠던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잘 목회했던 좋은 목회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기록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도 기록하신 분,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자고, 항상 감사하자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 수많은 업적과 기적을 이루었던 그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항상 따라다녀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며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어.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 표현했을까? 이 육체의 가시 뭐냐? 한 세 가지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뇌 질환이 있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련이 오는 겁니다. 쓰러져서 막 이렇게 몸을 떨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아마 이 간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하였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심각한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또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희들이 눈까지 빼어서라도 내게 줄 줄 안다, 눈을 빼어서 준다, 이 표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심한 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마 그는 말더듬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탕하십니다. 이렇게 설교자로서는 사실은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가졌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설교하다 갑자기 설교자가 쓰러져 침을 흘리며 경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목회자 만나러 상담하러 갔는데요, 눈곱이 가득 낀 채로 눈물 껌뻑껌뻑 거리며 인상을 찌푸린 채 나를 바라보는 목회자. 또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설교의 말씀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그 내용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 아마 여러분 크게 은혜되지 않지 않았을까, 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그는 3번이나 기도했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3번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진짜 3번 기도하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 3은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No. 아니, 그거 안 고쳐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노의 대답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가 죽은 자도 살려냈고, 내가 병든 자도 살려냈고,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이 없는데 하나님 왜 제 병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네 병이나 고치라고, 네 잘못이나 한번 고쳐보라고, 네 아픔이나 고쳐봐라 손가락질하며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산성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기뻐하는 삶으로서, 여전히 감사하는 삶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벅두벅 걸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아멘. 아마도 불평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알 수 없어 답답하며 하나님 향해 외치고 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셨더니,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였을까?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진 문제보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강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숨겨졌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마도 네가 가진 문제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받은 사랑이 더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전반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면은요, 사실은 딴 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내 삶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더 큰 은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찬송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것을 명령하며 가르치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네, 성경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뭐 대답하기 싫은 걸 알고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더니 그가 바로 청년 바울 사울이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순교할 때 그 앞에 섰던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심지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때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기등등해서 뛰어가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되어진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런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많이 보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울아, 그 받은 은혜 때문이라도 여전히 네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받은 사랑 때문이라도 네가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할 것인데 그것으로 너는 여전히 찬송하며 기뻐하는 자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서 다시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명명해서 시선 돌리기다. 시선 돌리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 시선을 돌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 속에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제를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제 속에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나를 겸손케 하기 때문에 겸손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또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구나. 너무 자만하여서 하나님 떠나갈까 봐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나를 잘 붙잡아 세워주셨는데 겸손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고백하며 달려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원수긴 했지만 돌아와서는 어떤 사역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병자를 고치는 대단한 일들을 남겼던 인물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고린도서 이 1절부터 보면은요. 오늘 말씀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던 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층 천이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천국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천국 다녀왔대요. 네.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은 평생 설교 걱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갔다 왔다는데, 네. 그것만 이렇게 한 번씩만 얘기해 드려도 아마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설교자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자신 있게 아마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십시오. 너무 받은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고 연약하여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에게 내게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 그로 하여금 자만하여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만큼은 남겨두어 내 삶을 붙잡고 있다 말씀하며 위로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 찬송의 제목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듣고 감사로 찬송으로 돌아섰는데 이 이유가 뭘까? 마지막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그 비밀,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그는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하여지는 비밀, 약할 때 강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일 것인데
그러므로 그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가장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 있고 강할 때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요, 모든 상황이 막혀버리고 내 힘이 빠져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외치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비로소 힘 빠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너는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약한 그때에, 어려운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신비를 깨닫고는요, 어떻게 해요? 다시금 감사하기를, 기뻐하기를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먼 기도응답 받았다던 조지 뮬러라는 분 계십니다. 영국에서 수천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분인데요, 이분이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고민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됐었는데, 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랑 덕분에,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이다 라는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약한 그때, 궁핍한 그때에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궁핍할 때, 어려울 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나눴던 말씀 제가 참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느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2년간 투병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뇌종양 걸리셔서 한 2년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 기도가 저의 마음이자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어머니는 상태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요. 결국에는 2년 뒤에 소천하여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왜 우리 어머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 말씀 받고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아프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부모를 위하시는지 그 투병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니 아픔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여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저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것조차, 그것마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사역자의 삶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때로는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며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여러분도 깨닫고 알아 여전히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와 영광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부르고